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알려주실 때, 말하여 주실 때 내 가슴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진정한 기쁨을 가진 채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이 시간 더 풍성한 은혜 주시사, 능력 주시사 그 길 감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신앙의 길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놀라운 것을 붙들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월 들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 살피자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살피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미리 좀 밑바닥 작업을 하였다라면 오늘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물론 빌립보서의 모든 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라면 나는 그 기쁨 누린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이지만 사실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웃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 얼굴 보실 때 한 분도 이렇게 뾰족한 표정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찌푸린 표정이다라고 할까요? 한 분도 저 그렇게 안 바라보십니다. 가장 이렇게 환한 미소로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저는 잘 압니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이 그 어떤 누구든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내길 소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진정한 기쁨이 혹 조금이라도 보여지지 아니한다라면요 이 시간 진짜 이리 기도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내가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요 이 빌립보서 말씀,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불려진 이 책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지만요 빌립보서는 물론 많은 성경의 책들이 이제 어떤 명칭이 있는 책들이 있지만 빌립보서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서신 안에도 기쁨이다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명사로든 동사로든 여러 차례 언급되어지고, 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을 누리지 아니한다라면 절대 내뱉을 수 없는 표현들이요,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찾아지니까, 바라봐지니까, 느껴지니까 우리는 이 서신서를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놀라운 사랑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작업하자라고 지난 시간부터 외쳤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작업합시다. 첫 번째는 과연 그러면 누가 기뻐합니까? 누가 진짜로 기뻐합니까? 가짜 기쁨 말고요, 가식적인 기쁨 말고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쁨의 어떤 모습 말고요,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그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이미 다룬 내용이고요. 그 진정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같이 바라보자라고 우리 이미 외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두 가지,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립니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요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는 내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탁 담아 놓고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목사님이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뭐 기쁨이다, 기쁘다라는 표현 등장한다, 또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불려진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과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쁨이 뭡니까? 너무도 어렵지 아니한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아니면 너무도 당황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런 표정을 지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들을 때가 가장 당혹스럽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내 입술로 그것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설명하고자 할 때 너무도 힘든 무엇인가요? 이럴 때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혼자 속으로요. 목사님 기쁨은 이것입니다 라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의 어떤 말의 표현으로 이렇게 꺼내 놓기가 진짜 쉽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통하여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빌립보서 1장 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기쁨이라는 명사도 또 기쁘다라는 또 동사도 이제 우리는 바라보게 될 텐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기쁨이다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일까? 라고 생각해 봤지만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도 표현하고 있는 그 기쁘다, 기쁨이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의 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라라는 단어와 또 동사로는 카이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뜻에 보시면 기쁨, 즐거움, 환희, 행복, 희열, 축복,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요 이 빌립보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음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쁨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면 한번 한국말로 내가 사용하고 내가 즐겨 쓰는 그 언어로 이 기쁨이다라는 말을 한번 설명해 보자라는 이 작업을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할 텐데, 그래서 제가요 그게 너무 쉽지 아니해서 사전적 의미를,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지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이 표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표현으로 다 담겨내지 아니하는 의미가, 뜻이, 감정이 아마 이 기쁨이다라는 단어에는 다 담겨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히 일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부분, 다른 조항, 다른 모습 때문에 이 감정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각자가 생각해낼 수 있는 느낌이, 감정이 다를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잘 즐겨 쓰는 내용 가운데 일이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다오라 라는 생각 속에 제가 한번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흡족하고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감정이다.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게 따져볼 때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요, 흡족할 수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혹시 나 기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한다라면 그분은 흡족하지 아니하거나 만족하지 아니할 때 나는 기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 표현 보니까요, 설명 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 기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떤 자신이 묻던 욕구, 하고 싶은, 느끼고 싶은 어떤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그 마음이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만약 누군가가 나는 기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한다라면 내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느낌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라고 우린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즐거움이나 행복이다라는 이 단어와도 비슷한 감정이 이 기쁨의 감정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따져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목사님 나는 솔직히 요즘 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도대체 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십니까? 흡족하지 못하며 살아가십니까? 예. 충만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 채 그 인생의 길을 걷습니까? 라고요.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쁘다라고 표현한다라면 아마 그분은 만족스러우니까, 흡족하니까, 욕구가 충족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요,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뭔가 모르게 그이들 가운데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란 단어를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에게 질문 던져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당신은 기뻐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왜 당신은 만족해하며 흡족해하며 충족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요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 질문에 많은 자료들이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글을 쓰시는 분들의 이제 자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가? 기쁨이라는 이 감정을 누리고 있는가? 만족해하는가? 흡족해하는가? 충족한 느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요 빌립보서 말씀 통하여 계속 찾아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과 같이 나는 기쁘지가 않습니다라고 생각되어지신 분들은 이 첫 번째 항목부터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지가 아니합니다 라는 소리로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지게 만들면서요 이 질문, 이 소리 한번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는가 찾아보니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교제,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분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 혼자 무엇하기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만 기쁨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기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기에, 손잡고 있기에 그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 나가기에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그는 그리 기뻐하는가 찾아보니까 이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단지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에서만
만족함을, 흡족함을, 충족함을 느끼는 것 아니라요. 자신의 마음속에 심겨진 부활 소망,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속에 이분이 힘을 내고 있는 것을, 행복해하고 있는 것을, 기뻐해 하고 있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어쩌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더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작업이겠지만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찾아볼 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요, 세상 다른 어떤 무엇은 눈에 차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나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크다라면 아마 이분은 진정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린다라고 말해낼 수 없을 텐데, 진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다른 어떤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쁜 그 삶을요, 그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모습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요, 이제 앞으로도 살필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내 중심의 가장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세상 다른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무엇이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곁에서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내 뜻대로 부려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오해 속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간다라면요, 이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온전히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야 할 작업이, 나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기쁘다 하는가? 나는 왜 메시아 때문에 이 힘을 얻고 있는, 이 질문을요 계속 던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 때문에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누군가 때문에요, 기뻐하고 있는 장면들을,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먼저 기쁨이다라는 단어가 나온 우리 1장 4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함을, 여기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리 표현하고 있는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생각할 때에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였다, 그것을 하였다라고 소리내고 있는 누군가의 그 진정한 마음이요, 우리는 느껴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우리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 통하여 비춰지는 그의 모습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요,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걷고 또 자신이 뭔가 이렇게 케어하고 돌봐야 할 그 성도들,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들려지는 소식들 가운데는 분열의 소식도, 아픔의 소식도, 배신의 소식도 계속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귀한 공동체다, 귀한 분들이다, 귀한 주의 자녀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그 누군가와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감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 소망 때문에 이분이 힘을 얻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 또 성경 구절 통하여 찾아낼 수 있겠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면서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차례 겪은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 가지고, 하늘 소망 가지고 있는, 부활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신앙의 길을 걸은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빌립보서 말씀 통하여 계속 찾아낼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요 그대로 나에게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만족해하며 흡족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내 기쁨의 이유 가운데에는 속해져 있지 아니한다라면 뭔가 문제 있는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요 인식한 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 신앙 때문에, 나를 꽉 안아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행복해하고 있음을요 우리는 바라볼 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물론 뭐 로마나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불려지는 이 편지가 빌립보다라는 지역으로 보내진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해랑 생각을 가지고 글이 표현해내는 것이지만 또 저의 설명입니다.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불려지는 이 편지가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제가 왜 이리 표현하냐면요, 빌립보라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빌립보서를 살필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소개드릴 기회들이 또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금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또 어떤 자료들을 살펴보면 은광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금광과 은광이 뭐 같은 지역에 있었는데 어쩐, 그러나 그곳은 분명히 물질적으로 연약한 모습 가지지 아니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자재가, 상황이, 소스가 마련되어진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요 많은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너무 열등, 물론 이게 이제 로마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이 신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하겠지만, 열등감을 느끼지 아니한 채 기쁨과 감사 속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로 가득한 곳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상당수가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퇴역 군인들이다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진 곳이요, 이 빌립보라는 곳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보까지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요, 조금만 머리 써봐도요 우리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 로마의 군인들은요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 수류탄이 이게 잘못 던져져 갖고 그 파편에 맞아 가지고요 일찍 전역한 젊은 청년을 그러니까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마약성 진통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마다요 한 번씩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깨어나기 때문에 그분의 어머니가 기도 부탁한다라는 소리를 제가 이제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사회에서 너무 부적응한 채, 힘들어한 채, 괴로워한 채 살아간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하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소리를 제가 전에 들은 청년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군인이다라는 존재는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만 생각하면서 군인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PTSD,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를 그러니까 진짜 전쟁터에서 피가 막 흘려지고 목숨이 잃어가는 그 모습들을 눈으로 본 이들이 있는 곳에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를 썼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돈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요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서비스들이 그곳에 있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요즘 도파민이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조그만 자극에 막 자극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처지가 아닙니다. 이미 저 높아진 그 도파민의 그 수치 때문에요 작은 것 조그만 것으로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소리낼 수 없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곳에 어떤 무엇이 있었을까, 자극적인 것들이 있었을까, 사람들을 즐겁게 할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라면요, 빌립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진 곳, 준비되어진 곳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빌립보, 우리 예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 따질 때 다뤘던 지역인데 기억나십니까? 빌립보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네.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지시해 보시, 이렇게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저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조금 삐뚤어진 동그라미인데,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서 왼쪽 끝 부분입니다. 즉 저쪽부터 이제 유럽이 시작되고요. 이제 오른쪽은 터키죠. 예, 이게 아시아 쪽인데, 아시아 쪽에서 유럽, 특히 저 로마로 가려면 꼭 들려야 되는 곳이 빌립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의 첫 성이다. 그리고 유럽의 뭐 입구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가 위치한 자리가 저 자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라는 것은요, 물질적으로도 등등의 많은 것으로 얼마나 풍족함 속에, 다양함 속에 지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겠냐라는 말과 똑같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제가 지금 살짝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빌립보는요, 이미 즐길 것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자극해야 되는지 아는 곳이 빌립보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가지고 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역이 빌립보일 수도 있는 곳인데, 그곳에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불려지는 빌립보서를 보내며 진정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을 전하고 있는 누군가의 열심,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려집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너무도 어렵지 않게 표현해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옛날 50년 전이나 100년 전 못 살 때나 힘들 때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를 찾았지, 지금은 너무도 즐길 거리, 자극거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주지 아니합니다. 이런 소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이때 기쁨의 서신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생각해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려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네, 힘이 되어지지가 아니하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지금 문제가 벌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 때문에, 또 나에게 심겨진 부활 소망, 하늘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나는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찌들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누리지 못한, 보이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 깊게 묵상하며 생각하며 이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진정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살짝 나를 자극하고 살짝 나를 건드리는 그 기쁨의 조건들이 아니라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저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보니까요, 이분은 정확한 자기 이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착각한 채, 오해한 채 살아간다라면요, 그 착각 속에 많은 이들이 좌절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나의 이상향은, 나의 기대치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만큼 있는데 저 밑에 떨어져 있는 나의 진짜 모습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확 꺾이게 되는 모습, 우리는 너무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 안에서만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찾아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확실한 정보를, 믿음을, 확신을 이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자신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종이랍니다. 종. 둘로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은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 결정이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이가 종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시대에 그리 기뻐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은 이만큼인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만큼이지 아니하다 보니까 눈물을 짓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 환대라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후하게 대접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이 기쁨은, 이 행복은, 이 놀라움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후하게 대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요, 그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정확한 자기 이해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텐데,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기쁨의 모습과 너무도 동떨어진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 부분부터 건드려 보십시오. 나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누릴 것 제대로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상처 때문에 나를 깎아내리며 기쁨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라면요, 이분은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누릴 자격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누릴 자격 없지만 사랑으로서 그것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외치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음을요, 우리는 또한 성경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보면서 바라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분명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은 자신의 기쁨의 그 근원을, 이유를요, 어떤 중심적인 모습을 돈에서, 물질에서, 건강에서, 또 어떤 명예에서, 또 권력에서 찾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기쁨의 근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해 주노라. 내가 열심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절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요, 자신이 그 은혜와 평강을 어디서부터 가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표현일 겁니다. 자신의 기쁨,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는 분명한 의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딱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 모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계속적으로 찾아볼 거예요. 정확한 자기 이해와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 알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일이 시작하겠다라고요, 이제 첫 발자국을요, 이제 일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도 많은 생각들을 해보실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여러 번 표현하고 강조합니다. 기뻐하시는 분들은요, 더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라는 말이 차마 내 입술 통하여 나오지 아니하시는 분들, 나는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디서 그 기쁨을 찾으려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제가 미리 예상하여서 답해 보면요, 저 두 번째 질문은 할 말 너무 많습니다.
가족에서부터, 자녀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노후 설치에 대해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부터, 자신들의 기쁨의 근원 이유가 다 그것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분을 놓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마 이 빌립보서 얘기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다룰 내용일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분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기,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요, 강건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요,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강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한 채요, 우리 아까도 부른 찬양인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심을 고백해낼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쁨을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두 눈을 감고 손을 오늘 꽉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말에 한번 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되길, 그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쁘지가 아니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 하는데, 자꾸 내 입술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쁘지가 아니합니다. 혹시 이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도 내 입술 통하여 흘러나오는 나의 고백이다라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그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휩쓸려 내가 그러한 줄로만 그리 대접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해 왔었는데, 하나님, 온전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것 알지 못하여서 헛걸음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이 시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알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에 눈 돌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 채 이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나의 모습을 살피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한 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말씀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그 어떤 무엇을 저희들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해하며 행복해하며 힘을 누리며 그 신앙의 길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